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루이스 벌코프 조직신학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복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오늘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떤 타락전 선택설에 대한 입장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는데, 거기에는 지지하는 논증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좀 더 특별하게 죄에 관계된 하나님의 주권성을 강조한 이러한 어떤 성경의 모든 구절들에 호소하면서 타락전 선택설, 즉 인간을 누구를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는다, 바로 이런 어떤 선택의 그런 교리죠. 이 선택을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런 것에 대한 하나의 지지하는 그런 입장에 대한 논증들을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반대의 논증들이 되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락전 선택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으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 입장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직접적인 효율성에 의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도록 작정하셨다고 감히 말한다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타락전 선택론자들은 실제로 작정들을 죄의 효과적인 원인으로 나타내지만 이러한 사실이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되는 식으로 해석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하나님이 죄를 허용하기로 의도하셨다는 진술을 넘어서는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타락 후 선택론자들과는 달리 타락전 선택론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론도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타락전 선택론자가 타락 후 선택론자보다 이 문제에 관하여 더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견해에 의하여 인간은 신적인 작정에서 우선 창조되고 타락될 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정의 대상들은 무엇보다도 단순한 가능성들, 즉 비존재적 실체들로 간주되는 인간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작정은 필연적으로 잠정적인 성격만을 가지므로 다른 작정이 곧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능한 사람들의 선택과 유기 이후에 그들을 창조하고 타락을 허용하려는 작정이 뒤따르며 이것은 창조와 타락이 이제 명확히 결정된 이러한 사람들에 관한 또 다른 작정, 즉 이제 신적인 목적 속에서 진정한 사람들로 나타나는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나머지는 유기하시려는 작정을 동반하게 됨이 분명한 것입니다. 타락전 선택론자들은 이것이 결코 극복할 수 없는 반대 의견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인간들의 실제적인 존재가 그들이 선택되고 유기될 때까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이 사실인 동안에도 그들의 신적인 생각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타락전 선택설은 유기자의 영원한 형벌을 선택자의 영원한 구원과 동일한 의미와 양식에서 신적인 의지의 대상으로 삼으며 또한 영원한 파멸로 인도하는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이 구원으로 이르는 수단이 되는 동일한 양식과 의미에서 이러한 영원한 파멸에 이르는 수단으로 삼는 것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이것이 일관적으로 실행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죄의 조성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개 타락전 선택론자는 작정을 그런 식으로 나타내지 않으며 또한 작정이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만들도록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주장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예정에 관하여 말하려는 것이지 죄로의 예정에 관해 말하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또한 타락전 선택설이
유기의 작정을 선택의 작정과 같이 아주 절대적인 것으로 만든다는 주장은 반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원하면 그것은 유기를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적 선하신 기뻐하심의 행동으로 간주하며 인과응보의 행동으로는 간주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의 묘사에 의하면 죄는 유기의 작정에서 고려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타락전 선택론자들에게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거의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들이 강과를 하나님의 주권적 선하신 기뻐하심의 행동으로 간주하는 반면 그들은 대개 정죄를 죄를 고려하는 신적인 고의의 행동으로 간주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락 후 선택론자 자신도 유기가 인간의 죄에 수반되는 순수하고 단순한 공의의 행동이라는 개념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가 만약 알미니우스의 입장을 피하기를 원한다면 그는 유기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신 기뻐하심의 행동이라고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타락전 선택론자들의 체계에 기초하여 은혜와 중보자의 언약에 대한 훌륭한 교리를 해석한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언약의 중보자는 둘 다 타락 후 선택론으로 생각될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일부 타락전 선택론자들이 솔직히 인정하는 바입니다. 논리적으로 중보자는 죄의 개입 이후에야 비로소 신적인 작정에서 나타나며 이것은 은혜의 언약이 해석될 수 있는 유일한 관점입니다. 이것은 물론 말씀의 사역에 중요한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타락 후 선택설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지하는 견해들. 타락 후 선택론자들은 선택의 대상들이 죄 상태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의 긴밀한 연합 가운데 있으면서 또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대상들로서 나타나고 있는 성경의 구절들에 좀 더 특별히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인간의 타락이 어떤 이들의 구원으로의 선택보다 앞서갔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또한 그 견해의 표현 속에서 신적인 작정들의 순서가 타락전 선택론자들에 의하여 제한된 것보다 덜 철학적이며 좀 더 자연적이라는 사실을 주목하게 합니다. 그것은 작정들의 실행에서의 역사적 순서와 조화를 이루는데 그 순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 속에서 순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행에서와 마찬가지로 작정에서도 인과적인 순서가 존재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는 것은 그것이 성경에서 계시된 역사적인 순서를 반영하며 하나님의 죄에 대한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양 하지 않으므로 좀 더 온건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순서는 그 내용의 진술상 덜 불쾌하며 실제적인 삶의 요구들과는 더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세 번째, 타락 전 선택론자들이 그들의 작정의 교리 구성이 두 가지 가운데서 더 논리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타락 후 선택론자들도 그들의 입장에 대하여 동일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댄리라는 분은 훨씬 균형 잡힌 듯한 타락 전 선택설의 체계가 실제로는 그 둘 가운데서 비논리적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타락 전 선택설의 체계는 그것이 선택과 긴장의 작정을 바칠 작정을 비실체들, 즉 하나님의 마음에서조차도 단순한 가능성으로밖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아직 신적인 작정에서도 존재하지 않아서 창조된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으며 창조될 것으로만 생각되는 사람들에 대하여 언급하게 하는 점에서 비논리적이라고 지적됩니다. 또한 타락전 선택설의 구성은 그것이 필연적으로 유기에서의 두 요소들, 즉 강가를 타락 이전에 정죄를 타락 이후에 놓음으로써 그것들을 분리한다는 점에서 비논리적이라는 그러한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끝으로 주목해야 될 사실은 개혁 교회들이 그들의 공식적인 표준들에서 그들이 다른 견해를 결코 정죄하지 않고 항상 그것을 관용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타락 후 선택설의 입장은 채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로트 웨이와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구성원들 가운데서도 높은 지위를 점하였던 몇몇 타락전 선택론자들이 있었으니 도로트 신조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둘 다 타락 후 선택론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다음 사항은 타락 후 선택설에 대해 이야기되었던 가장 중요한 반대 의견들 가운데 몇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견해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으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타락전 선택설과 마찬가지로 두 견해를 비교할 때 때때로 반대 의견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진정한 반대 의견이 반대로서 간주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죄의 관련성의 문제는 두 입장이 모두 다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타락 후 선택설은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비난할 가능성에 대하여 방어하려는 훌륭한 염원에 의해 시작할 것이나 이렇게 해서 항상 관역을 빗나가게 될 위험이 있고 또한 그것이 몇몇 진술에선 이러한 잘못을 범하였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죄를 의도하셨다는 진술에 반대하며 그 대신에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셨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 진술의 정확한 의미에 관한 의문이 야기됩니다. 하나님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것을 전혀 막지 않으시고 단순히 인식만 함으로써 타락이 실제로 그의 계획의 좌절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타락 후 선택론자들이 이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하는 순간 그는 알미니우스자들의 진영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을 취했던 사람들도 있었으나 그들 대부분은 그들의 일관성 있게 입장을 취할 수 없으면 다만 신적인 작정에서 타락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에 관한 작정을 죄에 대한 어떤 작정을 허용적인 작정 이렇게 이제 언급하는 것이죠. 이 작정이 세상으로의 죄의 개입을 확실하게 하였다는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며 또한 그것을 분명히 하셨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제기된다면 그들은 신적인 선하심, 기뻐하심만을 지적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타락전 선택론자들과 완전히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방어하려는 동일한 경향이 또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서 똑같은 위험에 하나님을 노출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 후 선택설은 실제로 유기를 하나님의 공의의 행동으로 설명하고 싶어합니다. 그것은 명백히 또는 암시적으로 유기가 하나님의 단순한 선하심, 기뻐하심의 행동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유기론을 조건적인 작정으로 만들고 알미니우스주의 진영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타락 후 선택론자들은 대개 조건적인 작정을 가르치기를 원치 않으며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하여 방어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유기를 순전히 신적인 공의의 행동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합니다. 이것은 또한 전적으로 옳습니다. 죄는 신앙과 선행이 선택의 원인이 아닌 것과 같이 더 이상 유기의 궁극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본질상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유기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타락 후 선택론자들도 역시 하나님의 선하심, 기뻐하심 속에서만 답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가 타락 전 선택론자들의 언어보다 더 부드럽게 들리지만 좀 더 오해받기 쉽고 결국 동일한 사상을 전달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타락 후 선택설의 입장은 신적인 작정의 통일성에 대하여 정당하게 평가하지 않으며 그것이 상이한 요소들을 너무 지나치게 연결되지 않는 부분들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세상을 그의 이름을 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의 이성적 피조물이 그의 마음속에 생겨진 신적인 법칙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들이 창조주를 찬양해야 한다는 것은 그가 결정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그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타락을 허용하기로 생각했습니다. 작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원래 계획의 좌절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것이 중요한 수정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그 모든 피조물들이 자발적인 복종에 의해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로 작정하시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래의 계획적인 부분은 실행만을 의미하는 선택과 유기의 작정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언급된 것으로부터 보았을 때입니다. 우리는 타락 전 혹은 타락 후 선택설을 절대적인 반대 명제로 간주할 수 없다고 추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견해들로부터 동일한 신비를 고려하는데 한 견해는 관념론적이고 혹은 목적론적인 순서에 주목하고 다른 견해는 역사적인 작정들의 순서에 주목합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 서로 병행하거나 병행해야 합니다. 성경은 양자를 모두 지지합니다. 선택과 유기와 관련하여 타락 전 선택설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구절들이
타락후 선택설은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강조하는 구절들이 지지됩니다. 각 견해는 그것이 옹호한 어떤 것이 있는데, 전자는 하나님을 정당화하려는 대신에 단순히 하나님이 주권적이고 거룩한 선하신 기뻐하심 속에 거하며, 후자는 좀 더 온건하고 부드러워서 실제적인 삶의 요구와 필요들을 고려합니다. 양자는 다 필연적으로 일관적이지 않은데, 전자는 그것이 죄를 진행으로 간주할 수 없고 또한 창조의 회방으로 간주해야 하며 허용적인 작정으로 언급되었기 때문이며, 후자도 역시 궁극적으로 그것의 죄를 확실하게 하는 허용적인 작정으로 재분류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각자는 또한 진리의 요소를 강조하는데, 타락전 선택설에서의 진리의 요소는 다음 사항에 대한 강조에서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의 작정은 통일적이며 하나님은 하나의 최종적인 목적을 고려하셨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죄를 의도하셨고 또 창조의 사역이 하나님의 재창조에 즉각적으로 채택되었다라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타락 후 선택설에서의 진리 요소는 하나님의 작정들의 어떤 다양성을 존재한다는 것과 창조와 타락이 단순히 목적에 이르는 수단으로서만 간주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대한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며, 게다가 죄는 진행의 요소로 간주될 수가 없고 오히려 세계 내적인 회방의 요소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오한 주제의 연구와 연결하여 우리는 우리의 이해가 제한적임을, 또한 진리의 파편들만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표준들은 타락 후 선택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타락 전 선택설은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이 견해가 반드시 개혁파 신학과 일치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1908년 우리 교회, 미국 개혁교회에서 채택된 유트레이트 결론들은 타락전 선택설의 견해를 네덜란드에서의 개혁교회 교리로 표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나 스스로 그 견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연구를 위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작정에 기초하지 않은 미래의 사건들에 관한 예지가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예지를 그의 작정에 연결시키는 것과 정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의 작정을 그의 예지에 기초시킨 필연적인 결과는 무엇인가? 작정들의 교리는 운명론 및 결정론과는 어떻게 다른가? 예정론은 필연적으로 보편적인 구원에 제한 가능성은 배제하는가? 선택과 유기의 작정들은 똑같이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그것들은 인간의 행동들이 결과들로서 진행되는 원인들이라는 점에서 동일한가? 예정론이 신적인 주권의 교리와 혹은 전적인 타락의 교리와 혹은 속죄론과 혹은 성도의 견인론과 어떻게 연관되는가? 개혁교회는 죄로 예정을 가르치는가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넘어서 창조의 개혁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정들에 관한 논의는 자연히 그것들의 실행에 관한 고찰로 넘어가는데, 이것은 창조의 사역과 함께 시작됩니다. 창조는 시간적인 순서에서 단순한 첫째일 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에서도 맨 처음입니다. 창조는 모든 신적인 계시의 시초이자 기초이며, 따라서 모든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삶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창조론은 세계 문제의 철학적 해석으로서 성경에 산출되지 않으며 윤리적,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시로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이시며 또한 만물을 그에게 속해 있고 그에게 종속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창조에 관한 지식은 성경으로부터 기만하여 신앙에 의해 용인됩니다. 하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것이 자연으로부터도 수입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의 역사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창조의 역사. 헬라 철학이 물질의 영원성을 포함하는 이원론 속에서 혹은 세계를 하나님의 외적인 현현으로 삼는 유출의 과정 속에서 세계를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반면, 기독교회는 아주 시초부터 무로부터의 창조론과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동으로서의 창조론을 가르쳐 왔습니다. 이 교리는 처음부터 전혀 이의 없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것은 순교자 유스티누스와 이레니우스, 테르툴리나누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오리겐과 여타의 사람들에게서 발견됩니다. 페어필루스는 창조의 날들이 문자적인 날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던 최초의 교부였습니다.
그것은 또한 이레네우스와 테르툴리아누스의 견해를 같이 견해였던 것 같으며 교회의 일반적인 견해였던 것 같습니다. 클레멘토 오리겐은 창조를 나눌 수 없는 한순간에 성취되었던 것으로 생각했으며 며칠 동안의 창조 사역의 묘사를 그것들의 가치나 혹은 논리적 연계성의 순서에서 사물들의 근원을 묘사하는 문학적인 고안으로 간주해냈다는 것입니다. 오리겐이 가르친 영원한 창조 개념은 일반적으로 거부되었습니다. 동시에 어떤 교부들은 피조된 세계가 시간 내에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창조시라는 개념을 표현하였습니다. 삼위일체 논증기관 중에 어떤 교부들은 성부의 필연적인 행동으로서의 아들의 발생과 구별하여 세계의 창조가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위라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다른 이들보다 창조사역을 더욱 상세히 다루었는데 그는 창조가 영원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세계는 시간 안에서라기보다는 시간과 더불어 존재하게 되었기에 창조 이전에는 아무런 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이전에 많은 세대 동안 무엇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은 영혼에 대한 오해를 근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일반적으로 여전히 세계가 6일의 보통의 날로부터 창조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소 다른 견해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는 무로부터의 창조론을 강하게 변화했으나 창조의 두 순간, 즉 무로부터의 물질과 영들의 산출과 물질 우주의 재조직을 구분하였습니다. 그는 창세기의 날들이 어느 종류의 날들이었는지를 말한다는 것은 어렵고 보았지만 하나님이 시간의 한순간에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또한 날들에 관한 사고는 단순히 유한적인 지성들을 돕기 위해 소개되었던 것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스콜라 철학자들은 영원한 창조의 가능성에 대해 상당히 많은 논의를 했는데 헤일스와 알렉산더와 보나벤투라와 알베르투스, 마르쿠스, 켄트의 헨리와 같은 이들과 스콜라 철학자들의 대부분은 비를 이루었으나 토마스 아퀴나스는 둔스, 스코투스, 두란두스, 비엘과 같은 이들과 또 다른 사람들은 이를 긍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 안에서 온 허브로의 창조론이 결국은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에리게나와 에크하르트는 예외적으로 세계가 유출에 의해서 기원되었다고 가르쳤습니다. 비록 얀셀름이 창조의 날들이란 우리의 현재의 날들과는 다른 것으로 생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지만 표면적으로 그 날들은 보통의 날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확실히 시간 안에서나 시간과 더불어의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동에 의한 무로부터의 창조론을 주장하였으며 창조의 날들을 6일의 문자적인 날들로 간주하였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또한 일반적으로 16, 17세기 종교개혁 후기 문헌들에서 주장되었는데 마레시우스와 같은 소수의 신학자들을 때때로 계속적인 창조에 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18세기에 와서 범신론과 유물론이 지배적인 영향 하에서 과학은 교회의 창조론을 공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과학은 신적 명령에 의한 절대 기원의 개념을 진화 혹은 발전의 사상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세계는 종종 절대자의 필연적인 현현으로 묘사하였습니다. 세계의 기원은 수천 혹은 수백만 년 전의 미지의 과거로 밀려납니다. 또한 고대의 신학자들은 창조론을 과학이나 철학의 가르침과 조화시키려는 다양한 시도에 몰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창세기 1장을 비유적 혹은 신화적으로 해석할 것을 제안하였고 어떤 이들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1차원적인 창조와 그 다음 구조에 이루어진 2차원적인 창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창조의 날들이 사실상 오랜 기간들이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B는 창조론에 관한 성경의 증거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론에 관한 성경의 증거는 단지 성경의 제한된 부분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전 부분에서 발견되는데 이 증거는 해석이 의심스러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구절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세계의 창조를 역사적인 사실로 언급하는 상당수의 명쾌하고 분명한 진술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 창세기 첫 두 장에서 더욱 자세한 창조 설화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은 물질 우주의 창조가 논의될 때 더 상세히 논의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장들은 확실히 편견 없는 독자에게는 역사적인 설화로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의 기록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더 이상의 다른 의미로 조명되지 않는 많은 전후 창조 구절들을 성경에 산지에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우리 창조를 역사적인 사실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발견되는 다양한 구절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 사역에서의 하나님의 전능을 강조하는 구절들이 있고, 두 번째, 위대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으로서 자연 위에 그의 뛰어나심을 가리키는 구절들이 있고, 세 번째는 창조 사역에서의 하나님의 지혜를 언급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창조를 하나님의 주권과 목적의 사역으로 언급하는 구절들이 있고, 다섯 번째는 창조를 하나님의 기본적인 사역으로 언급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진술줄 중 한 구절을 느헤미야 9장 6절에서 볼 수 있는데, 오라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있나이다.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 구절은 여호와가 우주의 창조주라고 강조하는 성경의 다른 덜 광범위한 구절들의 한 전형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개념에 관한 내용들을 대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창조에 대한 교회의 신앙은 사도신경의 첫 문장에 표현되어 있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그런 문구, 이는 하나님이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초대교회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신경의 원래 형태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후대에 첨가된 것입니다. 그것은 성부 즉 삼위일체의 제1위에게 만물의 기원을 돌립니다. 이는 만물이 성부로부터 성자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나왔다는 신약 성경의 표현과 일치합니다.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신앙고백서 형태로 포이에덴으로서 라틴어 형태로는 크레아토렘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이 말은 창조자, 크리에이터과 동의어로 이해되는데 초대교회에서 창조하다는 어떤 것을 무로부터 생성하게 하다라는 엄격한 의미로 이해되었습니다. 성경이 언제나 히브리어 바라와 헬라어 크티젠을 절대적인 의미로 사용하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러한 용어들을 2차적인 창조를 표현하기 위해 채택했는데 이 2차적인 창조에서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나 지시된 결과물들을 저절로 산출할 수 없었던 재료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용어들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 하에서 존재하게 된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도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두 개의 다른 용어들이 창조하다라는 용어와 동요로 사용되는데 그것은 만들다와 형성하다라는 용어입니다. 전전은 분명히 앞에서 지적된 세 가지 의미, 즉 1차적 창조, 좀 더 흔하게 말하는 2차적 창조, 섭리의 사역으로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후자는 주로 1차적인 창조, 이러한 사용으로는 유일한 예일 것입니다. 1차적인 창조와 2차적인 창조, 섭리의 사역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시편 45편 7절에서는 세 단어가 모두 사용되었습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창조는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적인 의지에 의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해 태초의 모든 가시적이고 불가시적인 우주를 이미 있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생기게 하시고 그리하여 자신과 구별되면서 언제나 자기에게 늘 의존하는 실체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동으로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된 성경의 재료를 보면 이러한 정의가 일반적으로 1차적인 창조 혹은 즉각적인 창조로 흔히 알려진 것, 즉 창세기 1장 1절에 묘사된 창조에만 적용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짐승들과 사람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미 존재하는 재료를 사용하신 경우에도 창조한다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은 창조의 정의에 한 요소를 덧붙입니다. 블레비우스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창조는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일부러 무로부터 일부는 성질상 부적합한 재료로부터 산출하신 행동이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그 세계는 성경에서 창조성을 묘사된 땅과 세계였다. 주어진 이 정의는 좀 더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창조의 개념까지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동이다라는 것과 또한 창조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동이다라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참으로 귀한 이 교리 공부 함께 해주시도록 이끌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께서 이 창조의 근원 되시고 참으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고 또 주님을 깊이 알아감으로 이 천지 만물을 정말 더욱더 깊이 통찰하여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루이스 볼컵 소위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또 건강 유의하시고 또 목감기, 감기가 극성이더라고요.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평안한 주 되십시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